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또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주 사랑 안에 살며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나의 곁에 계셔 겁날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내 부자 없으면 주 인도하는 대로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가리라. 저 넓고 푸른 돌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완한 생명길 참 도배 되신 주님께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에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릅시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한 장 더 부릅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성령의 지혜와 영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한마디 한마디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혹시 실수하면서 나오는 말씀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삶에 꼭 필요한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쭉 보면서 이 6장에서는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이 은혜를 끼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 가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고 한 대로 바울 사도 자신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은혜 끼치는, 또 다시 말하면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니까 은혜를 받게 하는 사람이니까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기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이 3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쭉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도 꺼리끼지 않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다시 말하면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그 다음에 매맞음, 난동,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을 깨끗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를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자기는 없는 것 같아도 있는 자고 무명한 자 같아도 그는 유명한 자요,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아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면 부유한 그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여기 보면 말하는데 고린도인들이여, 여기는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아니고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했어요.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물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여, 그러면서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좀 넓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보면 바울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마음을 넓히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세상적인 의사들이 보면 사람이 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확인하는 것을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들은 조금 달라. 서양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 맥박을 딱 집어보고 안 뛰면 죽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의사들이 이 뇌가 죽으면 죽었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 맥박을 뛰는 것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심장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머리, 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피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가 멈춰버리면 이거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멈춰버리면 피가 안 돌고 그러면 죽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뇌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짜 중요한 건,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심장, 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중요하고, 또 특별히 우리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생각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나를 움직이는 통제소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이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보다도, 그리고 건강보다도, 명예보다도, 금보다도 우선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병이 들면 불행해지죠. 뿐만 아니라 땅과 집이 아무리 넓을지라도 마음이 좁아지면 좁아져요. 아무리 육체가 자유로울지라도 마음이 갇혀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갇혀 있어도 마음이 열려버린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감옥 생활같이 않게 생활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마음이 더러우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밀턴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전 소유 중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것은 그 마음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복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따라 우리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가만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는 마음이 괴롭고 나는 괴롭고 힘들어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마음이 괴롭다는 것을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속에서 막 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저 사람 속이 기쁘구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아파 하는 것 같으면 벌써 입에도 나오는데 사실 그 몸에서 마음에서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에 있는 말을 통해서 나오는데, 좋은 마음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고 밝은 마음에서 밝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이 나쁘면 그 입에서 나쁜 게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게 막 욕과 저주가 막 나오는 거 보면 그 사람 속에 그게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얼굴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운명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나도 우리 마음이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 입이 열렸으니까 너희들도 마음을 좀 넓히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좀 넓힐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 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 보면 또 그 마음이 또 진짜 종재기보다 너무 적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을 가다 보는 것도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마음 말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나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 또 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살아가다 보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데,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데 어떻게 해서 마음을 넓힐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내가 용서하는 이런 관대한 마음, 그리고 이거 관용이라고 할 수 있죠. 남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나한테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3번만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 안 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많이 하는 겁니까? 적게 하는 겁니까? 많이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하는 말씀이, 그래,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70번씩 7번인 것 같으면 몇 번입니까? 490번. 근데 사실 490번이 아니라 이거는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니다. 그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3번 용서하고 나고 그 다음에는 정죄를 합니다. 벌을 내립니다. 이제는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7번 정도 용서하면 그 사람들보다 마음이 좀 넓어요, 좁아요? 한 3번 용서하는 사람보다 하다가 7번 용서하는 사람이 넓어요, 좁아요? 한 번도 용서 못하고 막 조그마한 것 같으면 너 하고 막 캐릭을 하는 그 사람하고 한 3번 정도 그래도 용서하는 사람이 더 넓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3번 용서하는 사람보다 7번 용서하는 사람이 더 어때요? 더 마음이 넓죠. 그럼 7번보다 450번 그대로 용서하는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자,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이 마음이 진짜 비좁은 사람들, 조금만 자기한테 막 조금만 해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참 어떻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 밑에 있다면 참 힘들죠,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좀 너그럽고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잘못하는 것 같으면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고쳐주고 또 이해를 해주고 이런 넓은 마음 사람 밑에 그 밑에 있으면 좀 편해요. 그런데 조금만 이거 했다면 이렇게 용서 못하는 그런 사람 밑에 있다면 이거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것 같으면 이처럼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관용하는 자세, 이런 넓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사실 때에 그게 바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참 위대한 것은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가 보통 파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가 되어가서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형들이 곡식 사러 온다고 왔습니다. 자기들 뭐 알아주본다고 그 다음에는 막 총리님하고 머릿속에 머리 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만 보니까 형들이에요. 자기를 팔아본 형들요. 베냐민 빼놓고 10명의 자기 형들이에요. 그때 요셉의 마음속에 막 이것들 옛날에 너희들 내한테 행한 것하고 아마 그들을 갚아버렸다면 요셉도 속이 좁은 사람이죠.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를 해줍니다. 근데 형들은 그 요셉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용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 창세기 50장을 가보면 49장에 야곱이 죽어가서 장례 지냈어요. 그래 장례를 지나고 나서 돌아와서 그 형들이 요셉한테 찾아와서 먼저는 사람을 보내고 요셉한테 직접 와가지고 11명의 형제들이 요셉한테 무릎을 팍 꿇으면서 이제는 아버지 그늘도 없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에게 이제는 보복하지 않겠나 했는데, 그러면서 요셉한테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할 때에 그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 자녀들을 내가 다 지켜주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용서를 참 진짜 용서 못하잖아요. 나한테 조금은 이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내가 얼마만큼 용서할 수 있느냐, 그 용서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의 폭이 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울 사도가 너희들 마음 좀 넓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용서할 만큼 그만큼 좁아 있는 거예요. 그건 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 쓰레기통이 있는데, 저 우리 보면 쓰레기 봉투가 있잖아요. 그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거기다가 막 30리터 더 갈 수 있는 큰 거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100리터 쪽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리터 안에는 20리터 조금 큰 거는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이 20리터 요 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 보고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막 그릇이 너무 크니까 형들이 용서하는 그 모든 것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요셉의 마음이 그릇이 크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용서하는 것만큼 내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만큼 내 마음의 그릇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고, 어떤 사람이 와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만큼 되면 내 마음이 넓어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놓으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원수를 살리려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 혹시 죽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나 혹이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내가 용서하는 것만큼 내 마음이 넓어지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면서도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바울을 믿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바울이 너희들이 아는 것 모르지만 너희들이 가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서는 내가 너희들 복음 전해가 사도로 복음 전했는데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까지도 나는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품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대할 때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보통 보면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참 관대하면서도 남에게는 얼마만큼 남한테는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남한테는 좀 관대하고 나한테는 좀 엄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나한테는 참 후해요, 관대해요. 근데 남은 조그만 것 잘못하면 네 이거 잘못했어, 나 잘못해서 그래요. 그거는 바로 이렇게 할 때 결국은 내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비좁은 차에서 어떤 사람이 내 발을 척 밟았을 때에 막 마음 좁은 사람은 야 눈이 있나 없나 막 이렇게 화음 지르죠. 그는 어떤 사람 발 밟히나고도 보면서 쳐다보는 것 같으면 그 사람 미안하면서 그렇지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대로 한번 밟혔다고 막 상대하고 싸우는 그 비좁은 마음 생각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너그러운 이런 마음하고 차이가 나죠.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도 간혹 가면 그래요. 차를 운전하다가 저는 내한테 끼어들어오는 사람한테 누구든지 다 끼어야줘요. 왜 그런가 하면, 그리고 나도 어떨 때는 급할 때는 끼어 들어가니까. 근데 어떨 때는 차 가다 보면 끼어 들어갈 거면 여유가 조금 있어가지고 신호 내보는 것 같으면 이놈 자식들요, 그 신호여분 이걸 싹 속세부터 내가 더 싹 돌아가고 못 돌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 그거 보면서 어떨 때는 아이고 네 속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내가 여유를 가지고, 이거 여유 가졌다는 것은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 삶이 좀 이렇게 좀 넓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관대한, 이게 관용이라는 거죠. 관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좀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좀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그만 것만 가지고 막 틱틱 싸우는 사람들 보면 저거 싸울 거 뭐 있나. 어린 애들은 조그마한 장난감 해가지고 막 서로 막 피가 싸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뭡니까? 야 조그만 장난감 가지고 어리 싸우나 이거죠. 어른들이 장난감 가지고 싸웁니까? 안 싸우세요. 애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장성해지는 것 같으면 그런 것 정도로 우리가 관용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마음 넓히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 용서하고 좀 관대한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속 비좁은 사람인가 하면 시기와 질투심을 버릴 때에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우리가 한데, 사실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아니, 저 미국 사람이 공부 잘한다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뭐 미국 사람한테 시기 질투합니까? 아니, 뭐 하게 기억에는 영국 가서 공부하니까 영국 그 애들 학교 같은 반 안에서 공부 잘하면 좀 시기 나고 질투도 나오지,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시기 질투 나올 거 없어요. 가장 시기 질투 많이 해야 되는 형제간에서 시기 질투가 많이 해야 되고요. 같은 동료 간에 시기 질투하고요. 시기 질투 먼 데 있는 사람 아니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나랑 같이 접촉하고 나랑 같이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내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우리 손흥민이가 막 떠대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손흥민이 얼마든지 영국 EPL에서 최고점 지금 8골 넣어 가지고 제일 많이 넣었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 보면 그 손흥민이하고 그 케인이라는 사람, 영국 국가대표 사람이잖아요. 이거하고 둘이가 같이 짝짝이 돼가지고 서로 하니까 아마 상승효과가 나오는데, 만일 시기해가지고 케인 네가 잘 되면 싫으니까 딴 사람은 줘버리고 순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 같으면 결국 나도 빼앗기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 그 케인도 못 넣고 둘이 다 못 넣는 것 같으면 팀이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팀이 져버리면 결국 자기도 떠버려요. 근데 서로 막 도와주고 서로의 의식들을 해주고 이러니까 서로 이게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브라는 거죠. 이거 그 어시스트 서브, 이거 배우라는 것 때문에 서브 이건데, 서브는 미리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잘할 때에, 그때 이런 사람 그래야 할 때에 되는데, 막 항상 내보다 조금 잘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해 버리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무너뜨리려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내 폭이 좁아지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대로 상대방을 더 높여주고 높여주면서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나갈 때에 내가 마음 편한 거죠.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면 이 사울 임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어지러운 위기 때에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쳐주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 임금인 것 같으면, 야, 우리나라 똑똑한 장수 하나 생겨가지고 이제 참 큰 인물 하나 났네. 그러면 되는 거네요. 자기 밑에 이런 큰 인물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 인물 있으면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겠네. 그렇게 하면서 좋게 키워주면 되는데,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하는 그 소리 듣고는 그때부터 그만 시기심이 탁 생깁니다. 저놈 봐라, 나는 천천히고 저놈이 만만이야. 그 생각이 떡 드니까, 아니 자기는 임금 밑에 있는 것 같으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는데, 그때부터 시기심이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결국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이 시기심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나라보다도 다윗을 죽이는데 막 온 정신이 빨려 있으니까 결국은 그 시기심이 다윗을 죽이는 방법만 생각하다 보니까 속이 좁은 인간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인 사람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으로 한번 봅니다. 저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에 보는 것 같으면 그 세례 요한이 이 어느 날 예수님이 왔을 때에 세례를 줬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줄 알고 세례를 줬는데,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그리고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러 갔다가 그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역이고 다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 복음 전한 듣고 다시 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거 보고 봐라 지상제를 찍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던 제자 요한하고 안드레가 그만 예수님 따라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안드레하고 요한 데릴 뿐만 아니라 저 가까운 곳에 가서 또 세례도 베풀고 하니까 세례 요한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 가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이때까지 복음 전한 것이 회개하라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만 설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설명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영생 주신다, 생명 주신다. 그러면서 생명 주신다 하면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병든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거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니까 육신의 생명도 살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명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 준다니까 막 예수님 앞쪽으로 확 몰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보니까 좀 씁쓸한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6절 이해보는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전에 세례를 주었던 그분이 저 요단강 저편에서 이 세례를 베푸니까 선생님 따르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네요.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와, 얼마나 멋집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 보면 예수님을 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웠지만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데 예수님 오셨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후부터 예수님은 뜨기 시작했잖아요.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뜨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는 것 같으면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이 크게 됐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볼 때 자기를 따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자기 제자들 쫓아서 지금 그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좀 서운할 것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마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메시아, 다시 자기가 말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는 그분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 거기 있는 신랑 친구는 그 벗을 보고 기뻐할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쉬어야 된다. 전혀 시기심이 하나도 없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예수님의 이 선구자로 보냈다는 것이 하나님 참 멋진 하나님이죠, 그죠? 만일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아니고 사울 같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해놨다고 그러다면, 야 예수야, 내가 당신한테 세례 줘놨다면 당신이 이 일 하면 돼. 내 제자도 빼앗아가고 내 군중 다 빼앗아가고 이 뭐야? 그걸 안 하겠어요? 여기 참, 그러니까 세례 요한 보면 참 멋있는 거예요. 이 목회자도 그래요. 어떨 때는 목회자들도 뭐 내보다 다른 우리 여기 잘하는 우리 여기 부모그리던 사람이 여기서 잘하는 것 같으면 막 시기심이 나면 그거 안 되죠. 그거 하나 잘 되는 거 보면 좋았어 그러죠. 저도 참 우리 김종원 목사님에서 잘하니까 참 좋아요. 나 한 사람이 잘하는 것도 더 좋은 거죠. 그런 같이요, 이처럼 내가 시기심을 가지는 것 같으면 내 폭이 좁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 잘하는 거 보면 도리어 더 축복해주고 더 좋아서 막 그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 같으면 이게 넓은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자기 부모는 내보다 자식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좋아하죠. 근데 남이 내 가까운 사람 잘 되는 것도 왜 그리 그게 속이 비좁은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내 밑에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도 더 좋아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기심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 내보다 조금 잘나는 것 때문에 저기 누 사람 내보다 조금 앞서는 이런 거 하면 시기심이 나가지고 그건 안 돼요. 저 사람이 잘하면 내가 뭐라는 저 사람 하니까 더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넓은 마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이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폭이 좁아져요. 이 이기심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기 중심이 돼요. 왜?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여럿이 낳습니다. 막 저도 우리 형제가 7명, 원래 우리 어머니가 8명 낳았어요. 하나가 일찍 두르고 갔지만은 8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7, 8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양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같이 협력할 때도 있고 이렇게 서로 어울리니까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용서하고 양보할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리고 뭐 사랑도 뭐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어떤가 하면 하나 말고 둘밖에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애는 하나 나니까 친정 자기 할아버지 자기 엄마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애만 와 그러지 위아래 쪽에다 막 하지 이러니까 이 애들이 뭔가 하면 자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애들은 자기한테 조금만 이러는 것 같으면 그만 그래요. 제가 우리 성수 이놈이 진짜 뭐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 미국에 또 갔을 때에 비행기를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그 그랜드 캐년 쪽으로 이자 간다고 거기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이거스 내려가지고 가는데 처음 미국 갈 때는 모르는데 비행기 타고 처음 갔을 막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좋다고 막 하는데 비행기 타고 갈 때에 그때 자리를 그 우리 작은 놈 성결이가 해가지고 내가 내 옆에다 성결이 앉히고 자기를 자기 엄마 옆에 앉혀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여행을 가는데 얘가 삐치가지고 그랜드 캐년 같은 사진 한번 보세요. 그랜드 캐년 저쪽에도 사람 삐치가지고 삐치가 있어요. 돌아올 때까지 그래요. 왜 그랬는가 하면요, 전에는 우리 여기 왔을 때 자기 혼자밖에 없을 때는 이놈만 좋다고 막 자꾸 자기만 했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가가지고는 그 작은 애를 우리 조금 하니까 자기 사랑을 빼앗긴다는 이런 느낌을 왔나. 그러니까 진짜 그 미국에 우리 있는 동안에 결국 우승이고 계속 삐치가지고 그러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고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 보면 이 애들 하나 둘까지는 그 하나가 둘 있는 것도 조금 낫지만은 하나가 낳고 이러는 것 같으면 그래도 하나이거든만 하나 남자 하나 딸 여자 하나 잃어버리는 것 같으면 이거는 진짜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하나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가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기심이 강할수록 자기만 생각하는 이 속 좁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방금 말대로 여러 가족 아들들 여러 살 때는 처음에는 막 이러니까 이 사람도 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다음에 사랑 내 혼자 받는 게 아니고 누구도 다 사랑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내 중심이 아닌 조금 이타적인 이런 되는데 진짜 마지막 때는 하나만 키우는 이런 집에 자꾸만 이렇게 온 집안 하나 그러니까 옛날 외동 아들로 그 뭐고 외동 아들로 크고 이런 사람들이 버릇이 없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버릇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주니까 자기 중심이 되어 버리니까 그 애들은 부모님도 몰라요, 할아버지도 몰라요. 자기 중심이 되어 버리니까 이기주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기주의에 빠져버리는 것 같으면 그거는 진짜 너무 폭이 너무 좁아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런 이기주의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위해주지 않냐고 조금 하는 것 같으면 조금 금방 화도 잘 내기도 하고 그만 서운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하고 불행하죠. 이런 사람은 남이야 손해를 보면 말든 나만 잘 되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한테 조그만 손해가 생긴 것 같으면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막 성을 내고 그러면서도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자기를 버린 사람,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 그러니까 도리어 불안하고 초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 세상 사람 대부분 다 그래요. 전부 다 이기주의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기심이 다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이기심이 조금 의타심,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가는, 이게 우리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는데, 우리 보통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내 중심이고 우리 가족 중심이고 그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삶은 전부 다 그러죠. 내가 중심이잖아요.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막 조금 더 가는 우리 친척, 막 이런 성도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신 만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냐고 우리 위해서 모든 걸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중심을 살지 않냐고 자기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나눠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자기 몸을 대속제물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이것을 우리 알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참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는 내 자신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은혜 이거는 같으면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내만 구원받으면 됐다. 이제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팍스 로마나, 카이사르가 가지고 힘으로 가지고 온 팍스 로마나 평화의 복음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평화의 복음, 예수라는 주, 예수라는 왕의 이름, 그러니까 지금 반역죄를 몰고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무리와 읍장이 다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 보석권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이제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해가 있고 저 밑에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바울이 10절 밤에 형제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내 이기심 이거에 나를 몸을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내가 내 이기중, 내 정심, 내 중심, 우리 가정 중심 막 읽으면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내가 조금 더 열린 만큼 내가 열어가는 것만큼 내 중심에서 우리 가정 중심에서 우리 성도들 또 조금 더 이 세상 사람들에서 넓어지면서 내 마음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이렇게 남에게 선을 베푸시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마음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로버트 술레 목사님은 성공적인 지도자의 두 가지 특성으로, 첫째는 비이기주의, 그러니까 이기주의를 버리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깊은 차원에서 남을 도와주는 것, 두 개 다 똑같은 거예요. 내 중심보다 남 중심으로 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바른 훌륭한 지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마음을 좁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마음은, 교만은 내가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최고, 내가 낫고 누구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나만 보이지 다른 사람들은 용납을 못해요. 그리고 한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이런, 그러나 못하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낮아져 버리는 것 같으면 낮아질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포용력이 커지게 되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이들에게 말하면서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있잖아요. 간혹 우리 은퇴한 목사님들 모이는 교회 이야기를 간혹 들어보면, 이 목사님들이 모이면 서로 설교하려고 막 야단이라 합니다. 근데 설교 딱 시켜놓고는 다른 사람 설교하면 자기들은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비평한다, 판단을 만든다. 왜냐면 전부 다 목사님 평생 목회한 사람들이니까, 설교만 했던 사람이니까 뭐 저처럼 우리가 목회한 사람은
막 설교에 완전히 계속 하니까 설교 한 문이라도 좀 쉬는 것 같으면 아이고 설교 한 문이라도 딴 사람 시키는 거 좀 시비시분 이런 마음 들기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은퇴하고 나니까 설교하던 사람이 설교 안 하니까 막 입이 근질근질하는 모양이에요. 나도 아직 모르겠다. 나는 그 은퇴하고 내가 설교 안 해도 그렇게 할까 싶은 생각 별로 안 드는데, 그래서 설교하려고 하면 서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저기 하려고 하고. 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 중에 최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설교하는 것 때문에 설교할 때에 은혜를 받는가 하면 다른 사람 볼 때는 이거 니나 내나 내가 니보다 나은데 그런 생각하니까 설교하니까 설교가 은혜 되는 게 아니고 요거 잘못 이거 꼬집는 거 이거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 같으면 설교 들을 때에 이렇게 저렇게 그 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스폰지 물을 싹싹 빨아지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교만한 목사들은 다른 목사님 설교하면 은혜를 못 받죠. 그러나 겸손한 성도는 목사 아니라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가 설교해도 그게 은혜가 되는 거고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그만큼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만큼 넓으니까 마음이 교만하면 좁아지는 거야. 내가 남 만나니까 이기주의적 이런 거 내기 똑같은 거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은혜를 못 받고 결국 교만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좁죠. 왜? 나만 최고고 너희들은 전부 다 뭐하니까 자기만 하니까 얼마나 좁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영국에 이 수사나라는 여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는 아이를 19이나 낳았어요. 참 많이도 낳았지, 그죠?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뭐야? 하는 이 묻는 것 같으면 요거는 뭐야? 하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럼 애가 조금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엄마 이거 뭐야?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이거야. 그러면 또 다시 와서 엄마 이거 뭐야? 하는 것 같으면 또 이거야. 근데 이렇게 아이가 가는데 한 가지를 가지고 어떤 애는 20번을 물으니까 엄마가 하라네 그냥 20번까지 대답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해요? 엄마 이거 뭐야? 하는데 이거는 고구마야 하는 것 때문에 대답했습니다. 근데 다시 와서 엄마 이거 뭐야? 하는 고구마야. 다시 와서 이씨! 또 다시 묻느라 이거 그래야 발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그 수산나는 그렇게 꼭 가는 그러면 고구마 이라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아이고 여보 그 애들한테 왜 그렇게 꾸짖지 않냐고 계속 대답을 해줘. 좀 책망하지.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 자꾸 그런 것 같으면 애가 버릇이 없어지잖아. 이러니까 그 부인이 남편한테 하는 말이 만일 이 애가 내게 묻는데 10번 와서 묻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해줘가지고 모르는 것 같으면 여태까지 9번 내가 이야기했는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잖아. 19번까지 했는데 얘가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가 못 되는 것 같으면 19번 이야기하는 게 헛것이 되잖아. 그래서 내가 대답해 주자는 거예요. 참 대단한 어머니죠, 그죠? 근데 이 어머니 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유명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수산나는 사모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참 교만하는 것 때문에 막 엄마가 교만 야 이것도 모르가 이거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 보는데 엄마가 겸손한 마음으로 아들한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이런 이 겸손한 자세죠.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는 뭡니다. 우리가 이 또 교만한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는 건 뭔가 하면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아멘? 아멘 안 해요? 그래요. 저도 그럴 때 보면 어떨 때는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저 모든 일에 감사, 찬양하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은혜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괜히 신경질 나가지고 조금만 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더라고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뭐 웬만한 거는 다 그냥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막 그게 안 되고 막 화가 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이 좀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 마음 좀 넓히라 했는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주여 나도 좀 마음이 넓어져서 진짜 주님 앞에 옛날 요셉처럼 좀 마음이 넓어지고 세례 요한처럼 좀 마음이 좀 넓어지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수산나처럼도 하나님 좀 더 우리도 마음이 좀 넓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막 아들이 10번 아니라 20번 말해도 받아들일 만큼 그만큼 마음이 넓다는 말이에요. 한 번 말하는데 또 한 번 내가 두 번째는 이것도 말라 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벌써 그만큼 폭이 좁은 거고, 세 번이거든 아까 용서 말했지만은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넓은 사람하고 좁은 사람, 이게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저한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참 내 마음이 너무 좁네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런 우리가 마음들을 버리고 오늘 진짜 우리 주님 앞에 좀 마음이 넓은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 저번에 축복받는 그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밤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의 마음을 좀 넓히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우리 마음이 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마음이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심을 가지면 좁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가 없어져 버리면 그만큼 없어지는 것만큼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하나님,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이기심을 가지는 것만큼 내 마음은 좁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기심을 버리는 것만큼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사람 하나님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해지는 것만큼 우리 마음은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 속에 내 자신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 마음이 좀 넓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게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화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는 금요일은 우리 구국 기도회를 저 광진중앙교회에서 합니다. 저녁 7시 반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거기서 가서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금요일 날 기도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거기 가니까 7시 그 반에 시작하는데 밤부터 아마 찬송하고 8시에 아마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정성구 교수가 이제 뭐 옛날 총신신대 우리 총신대학에도 학장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신학에도 지금 학상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분인데 정성구 교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그리고 또 통성기도 같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오는 수요일 날, 다음 금요일 날은 7시 10분까지 우리 교회로 와주시면 차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